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생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넘치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의 사형을 확정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깁니다. 사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굳이 로마의 법정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판결과 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에 하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모가지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결정은 로마에게 떠넘기려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로마 총독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절에 보면 빌라도의 총독 법정에 예수님을 넘기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정치적인 제목으로, 그것도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는 죄목을 씌워버려가지고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제목을 가지고서는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죄목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총독의 재판 권한에도 이것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치적인 표현은 아니죠.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우기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혹시라도 몰라서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름 고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자잘한 죄목을 갖다 붙였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주변부적인 것이고 사형에 해당될 만한 것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른 죄목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고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해명이 아니라 맞다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5절에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상하죠. 죽을 길을 택하니까 말이죠. 우리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피고인이라고 하면 의뢰 자신에게 걸려있는 고발 내용에 대해 부인을 하거나 해명을 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죽을 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없기는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종교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자포자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만사가 귀찮아져서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 말로 인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다더라도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거짓으로 인해 치욕스럽고 속이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의 죄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고발장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내용이지 진짜로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한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이 재판할 안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판에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유대 총독 지역의 총독이니까 갈릴리 사람에 대한 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러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이 예수님의 재판권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롯도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일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헤롯 역시 이 사건에 휘말리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다시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혐의에 대한 소명은 사실 이미 충분히 밝혀진 셈이 되죠. 당시 유대의 두 지도자인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을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다. 헤롯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그냥 태형에 그냥 매를 때리는 것 정도로 무마시키려고 하죠. 누가복음 23장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반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아닌 당시 로마 총독 관저 앞으로 몰려든 유대 군중들의 힘을 좀 빌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예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꽤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패거리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무리들을 선동하여 여론을 삽시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며 폭동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15절에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요. 이 말은 마치 빌라도가 일반 백성들의 안전을 엄청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지와 유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자신의 소신을 따라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고하고 석방하면 자칫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꽉 채우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폭동인 화약에 불을 던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파괴를, 어찌 될지 모르는 파괴를 불러올 것이 뻔한 것이죠. 그런 결과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단숨에 끊어놓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위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딱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걸려들면 죽을 게 뻔한 그 질문들, 너가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냐, 너가 메시아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왜 굳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든지 아니면 무엇에 대해 침묵하시든지 딱 하나의 이유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기준, 심지어는 생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우리들의 기준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귀한 모범의 의미를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따라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므로 빌라도처럼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무엇을 말할지조차 내가 억울하고 아니고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손해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조롱이요, 영원한 부끄러움이요, 영원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요, 성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